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혈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 다같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말씀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기초보다 건물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또 어떤 가정이나 개인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믿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고난의 날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내 믿음의 기초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유형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전통에 기초를 둔 신앙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은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입니다. 이 전통은 사람의 역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 신앙도 따라서 변해버리고 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믿음이 변하는 사람, 기분 상하는 일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이 바뀌는 사람, 또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 때문에 신앙이 바뀌는 사람, 어느 날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이 변질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이 내 속을 긁어댄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에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의 기초를 둔 신앙,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감정, 생각, 경험, 전통의 기초를 둔 신앙.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보강하고 새롭게 하고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만 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는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가? 나는 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기 때문에 마음이 내켜서 누가 이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그런 말씀으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17절의 시작을 그리고라는 접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6절과 17절은 서로 연결된 문장이다 하는 거죠.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이 그리고 하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권면입니다. 17절 말씀은 조건문입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런 형식이죠. 만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 이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것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확고한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대로 판단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또한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은 실속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로 하는 그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본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실제적인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기초가 실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건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라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 나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절망의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이, 소망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옥길을 벗어났다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이 덤으로 주신 삶입니다. 이미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받을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이 덤으로 주신 삶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소망이 있는 것은 조상에게서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소망이 있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이 피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어떻게 씻었나요? 물로 무엇을 씻어내듯이 그렇게 씻은 것이 아닙니다. 피로 씻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하는 것은 대신 죽음, 대신 받은 형벌, 대신 갚아주신 죄의 값. 이것은 내게 있는 그 어떤 여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소망과 이 생명을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남은 생애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생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운동합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채찍질에 살이 터지고 피로 물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을 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빠지면은 복음이 껍데기만 있게 된다는 거죠. 보혈과 복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보혈과 복음,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박해 속에서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삶의 목표를 일깨워 주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 이렇게 고난이 심하면은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이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베드로가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망령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남은 생애는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알라 했습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알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세월 진행되어 온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은 인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전이 계획된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세월 속에 구원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노아를 통해서 체험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삭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민족들이 적에게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전파되었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실입니다. 베드로의 강조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자.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 우리에게 남은 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자. 우리의 남은 날들이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는 집을 향해 찾아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1세기 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첫째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 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 두 번째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피차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자. 진실한 마음으로 피차 성도 사랑하기를 힘쓰자. 자,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명심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피차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자. 우리가 피차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없어져 가지만은 형제 자매는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섬기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없어져 가지만은 형제자매는 영원히 남습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도 출세도 부귀영화도 어느 날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꽃과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거듭난 생명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우리들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것 때문에 또 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그냥 그 지나가는 그 환난과 같은 고난들, 그런 바람들 때문에 이 영원한 관계를 망치지 말자 하는 거죠. 잠깐 지나가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보혈과 복음, 이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보혈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제 잠깐 후면은 끝나게 될 것이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피차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때때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귀한 성도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홍태명 지사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들과 또 생업들 모두에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를 능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